같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도록 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위로가 되도록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세라자매 잘 있었어요? 애가 셋이니까 어때?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의견을 드린다는 게 대단하네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저희가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장을 준비했어요. 5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 이야기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바로 전으로 근데 은혜가 굉장히 있고 위기를 하나 극복하고 은혜가 굉장히 있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지금 1주를 머물지 2주를 머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다.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둘이 셋이 있으면 그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하나 되면 너무 기뻐요. 그죠, 임교형제?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좋아요? 아니면 서로 막 위해주고 엄마가 혼내려는데 서로 말리고 부모한테 막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면 참 그게 보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때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 신앙은요,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느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듯이 교회도 교회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은요,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점,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문제에 동일하게 반응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은 기대하는 거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고 바라던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불쌍하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바란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벽하면 바랄 일이 없잖아요. 요즘 나는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분들일 확률이 많아요. 제가 중요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뭘 바라느냐, 그 바라는 내용이 이 세상의 것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성도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1장, 2장, 3장이죠. 4장에 들어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면서부터 교회에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공생애 시작하지 않으실 때는 아무런 삶의 위협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영향력을 끼치시면서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위협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의 때나 부흥의 때나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기도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같이 오늘은 복습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의 때를 준비시켜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고난의 때를 준비시켜준다. 여러분, 요즘 고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고난일까요? 우리의 고난의 때는 언제일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성장하고 또 기도로 자란 교회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 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20명이.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 120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지방 자기 나라 말을 하지?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랍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커진,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3,000명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3,000명이 늘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했을 때,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기도가 한 일을 주목해 보면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성장했다고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그룹의 영향력이 성장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그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잘되고 형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의 자세가 나오지만 증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형통할 때 우리 신앙의 자세를 보인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큐티 어저께 건가 그저께 거 이렇게 생명의 삶 뒤에 쪽을 보시면요, 어떤 농부가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농부가, 착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사단이 보기에, 마귀가 보기에 얘는 조금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삶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실망해서 이렇게 있는데 부하가 와가지고, 대장님, 제가 이 사람을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떠난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이 부하 마귀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가뭄의 때나 풍년의 때에 이 사람이 계속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지고 계속 성공을 하고 무언가가 풍족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많아진 것 중에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흥청망청 그의 삶에서 떠나가게, 그의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톨스토이의 그 소설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데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은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와서 막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여기 좀 있는데 결혼하고는 새벽에 안 보이더라고요. 멀어서 그런가? 뭐 동네 교회 나 몰래 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뭐가 얻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막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신앙의 자세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았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요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10시까지 중보기도 하러 오세요.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만큼 힘있고 건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교회가 주목한 것은 뭐죠? 화려한 것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팔고 갖다 주고 헌금이 막 쌓이고 사람들은 막 교회로 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필요가 없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한 영혼을 주목하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아멘이라 그러는 거지. 한 영혼을 기도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가정은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개인은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성장한 교회의 리더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들까지 다 치면 거의 2만에서 3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성장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고난의 때를 견딘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교회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기도가 쌓이는 가정이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이 기도를 쌓는 개인이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고난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개인에게 고난은 낭비고 고난은 그 사람을 바닥을 치게 만들고 더 이상 재기하게 하지 못하는 위험이고 위협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지금 초대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갑자기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사라지셨잖아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동일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교회가 기도를 쌓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위기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였는데, 초대교회였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도 요즘 중보기도를 하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설교를 할 수 있네요. 기도하느냐? 올해는 작년에는 기도해야지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한 4월인가 5월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6월까지 나왔나? 그 다음부터 잘 안 나가게 됐어요. 점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가냐? 뭐 그런 사람도 없고 시온쌤하고 저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올해는 그래도 요즘도 잘 나가고 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아니에요. 교인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떨 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저희 집사람만 여보 오늘은 가지마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또 가서 30분 1시간 있다가 오는데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가 쌓여야 고난의 때를 준비한다. 여러분 3년이가요 몸이 어렸을 때 약해가지고요 감기가 이제 유행이래 그러면 얘는 벌써 걸려있어요. 앞장서서 그래서 타이레놀을 막 먹이고 몰트린도 먹이고 왔다 갔다 먹이고 타이레놀 값만 아꼈어도 좀 더 좋은 집이나 차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사먹였어요. 그러다가 애가 너무 약하고 천식이 와가지고 에즈마 어택 천식 그것 때문에 응급실도 가고 그 다음부터 LA 오면서 그때가 3년이가 3살 반 4살이었는데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3년 정도 지나니까
반 아이들은 감기 걸려서 학교를 못 오는데 얘는 학교를 가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운동을 하니까 뭔가 훈련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이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연습과 훈련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멘토 모임을 봤잖아요. 멘토 모임을 이제 강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봤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강 목사님만 이렇게 큰 교회시잖아요. 가면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어떤 목사님이 건축하고 있는데 10,000불인가 20,000불이 모자라다고 얼굴이 그냥 막 허옇게 돼가지고 너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고, 강 목사님도 그러냐고 막 듣고 있다가 강 목사님이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에 요즘 우리 교회에 200만 불이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강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도 어떤 분은 200만 불이 있어도 얼굴에 별로 근심이 없고 그늘이 없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2만 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휘청휘청하는 강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1,000불이 없어가지고 교회 저게 들어온 적도 있대요. 그 뭐지? 이게 들어온 적도 있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매달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이 거대한 위협 앞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함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었느냐? 시작부터 성장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있어도요, 애들 엄마 그냥 와서 애들 풀어놓으세요. 나 울어도 몰라. 울어도 그냥 울릴 거야. 그냥 계속 기도할 거야. 우리는 애들은 울든 어떻게 됐든 우린 계속 기도할 거야. 그럼 애들은 봐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지금 내가 우는데도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구나.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런 애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주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 협박하는 저 사람들 데려가 주세요.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정말 이제 못 해먹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든지 할 것 같은데, 지금 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기도가 쌓인, 기도의 내공이 쌓인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올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내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문제를 초월해요. 우리는 초월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초월하는 신앙을 갖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 기도는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너희는 불쌍한 삶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이모님이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는 ATM 머신이라는 거예요. ATM 머신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돈 떨어지면 찾아갑니까? 돈 떨어지면 찾아가잖아요. 대학생 되면 이것들이 연락도 없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온대요. 그럼 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ATM 머신처럼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평소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냥 필요한 거 뽑아내는 자판기 같은 ATM 머신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은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고난을 견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걸 봐요. 소라 사모님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소라 사모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결혼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교회 그때 처음 오셨나 그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소라 사모님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작년에 오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지금 가셔가지고요 차 타고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 듣고 다니신다. 야, 기도하니까 변하고, 기도하니까 그 어머님이 변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도 안 했으면 그냥 아이고 소라 사모님 어머님 예수님 믿었구나 라고 하고 끝날 텐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자,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하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원하세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았고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서 가난한 자가 없다 했는데 진짜 준비됐어요? 나중에 막 요한 형제가 200만 불짜리 집 샀는데 내가 막 요한 형이 우리 집 바꾸자 막 그러면서, 그러면 요한 형제가 막 성령 충만해갖고 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막 근데 사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이면 무서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레디컬한 거예요. 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다니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걸 내놨다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속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살면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세력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겁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할까?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겨놓으셔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패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 상대한 줄 아세요? 지난 주간에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며 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월급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하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왜? 영적 전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도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고요. 이 미국 사회가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의 때에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서 말씀 한 자 안 읽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해요. 왜? 말씀이 성령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요 기도행전이라고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말씀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합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는 일만 하면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때문에 용서해보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전혀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경험해서 그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 때문에 섬겨보고 말씀 때문에 순종의 몸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머물질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한번 성령이 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머물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요. 근데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주의 영이 항상 그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밝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웃고 마귀는 심각하고 예수님은 유쾌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쾌함입니다. 유쾌함.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정말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네, 계속 웃어봅시다. 성령은요, 잠깐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웃게 만들어요. 계속 웃게. 계속 웃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배할 때 저도 자꾸 이렇게 심각해져가지고 저도 그런데, 저도 막 웃어야 되는데 좀 웃읍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이 충만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돼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요즘 무엇을 소망하세요? 요즘 지연자매의 소망은 뭐예요? 남편의 건강, 남편이 야채 먹는 거. 그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야채를 안 먹는다고 저 얼마나 옆에서. 이번 주 좀 먹었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한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요,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되는 일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누가 갖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갖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false 소망이죠. 거짓 소망이에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기대감만 높여놨다가 나중에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느냐? 주님을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죠. 또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충만해져요. 이거 지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다 유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사업할 때 지혜, 자녀 양육할 때 지혜, 살아갈 때 지혜, 관계의 지혜. 우리는 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혜가 생긴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요, 제3의 눈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생긴다. 또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으더라. 바나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의 롤 모델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의 아들. 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미국에 올 때 하나님 제가 3가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가지를 잘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2가지는 뭔지 지금 까먹었어요. 잘 안 하고 있나 봐요. 하나는 위로예요. 위로. 난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 나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잘할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과 한두 개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기도의 유익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초대교회가 위협이 왔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5장에서 이루어져요. 놀랍게. 읽어보겠습니다. 5장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놀랍죠. 고난의 때에 기도했는데 그 고난의 때가 지나자마자, 아니면 그 고난이, 그 위협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지나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큐티하면서 다윗 보잖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거는 뭐 의리의리하고 화려해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개인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전 이게 제일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깊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 충만을 갈구하러 모여있던 그 사람이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언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요즘 중보기도 목요일마다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나눔도 더 많아지고 기도의 소리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911 내가 맨날 기도하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애기 때문에 못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해주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때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볼까요? 고난의 때에 기도했더니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기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교제의 기쁨만큼 큰 게 없어요. 진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언제 교제하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남 욕하고 남 흉볼 때 마음이 기뻐요? 뒷담화 까면 막 기뻐요? 아니면 그때는 막 그런 것 같아도 돌아서면 허무해요,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이번에 몽고 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는 그분들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 한번 초대해서 설교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박경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나 지난주에 승진했어. 나 지난주에 차 바꿨어. 나 지난주에 집 샀어.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배만 아프게 해요. 나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한 영혼에게 복음 전했어. 나 지난주에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었는데 순종해서 한 사람 용서해봤어. 나 지난주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기도 1시간 해봤어. 그게 교제예요. 그런 나눔이 있는 게 교제라고요. 그런 게 없으면 교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기도, 마음을 합할 때, 기도할 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뜻. 우리의 한 뜻은 뭡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자아가 회복되죠. 자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회복된다. 우리는 여기에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로 마음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이 일이라면 다들 그냥 자기도 힘든데 다 도와주죠. 그런 일들을 우리 더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도와주는 저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대충 지켜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부부가 하나 되려면요,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또 부르심이 있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도록 합시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그 여자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근래에 중보기도 이제 계속 인도해야 되니까 저도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개인 기도가 돼야 된다. 합심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같이 중보기도 때 합심 기도하는 거,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911 내가 카톡 올렸으니까 아씨 목사님이 올리라 그랬으니까 아멘 이인교 유아름 이렇게 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그리고서 같이 기도해야 돼. 나는 사실 옛날에 맨날 제 변명, 나는 말씀에 강하고 기도에 약하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강한 걸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변명인데, 요즘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은 이유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더 신방하고 자주 만나고 그게 더 제가 원하는 건데, 그냥 요즘은 그냥 기도하라고 나를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살게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요. 혹시 가정에, 직장에, 개인에 또 아는 분 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길에 그 인덱스 카드를 놔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때 기도하고 또 제 개인으로 새벽에 와서 여기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안 넣으면 기도 안 해주느냐? 기도해야죠, 그죠? 제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있으면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이름을 적지 마세요. 필체 대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하고 싶으면 무명으로 두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게 삼열이가 이제 엘레멘터리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삼열이 지난주에 했던 사진. 그리고 제가 또 거기 미도 예안이, 정모, 이한이가 있는데, 부모들 보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그 어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삼열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삼열이한테 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어른이 한 명씩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거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오늘도 조가 갔죠. 네, 조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같이 엄마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열아 좋았는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전도사님한테 맡겼으면 저도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삼일한테 맡겨가지고 저도 계속 책값하고 말씀은 어떻게 전할 거냐, 설교 노트도 같이 바꾸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서 혹시 이거 보험에 관련된 건데, 보험을 제가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USC에서 그 보험하는 형제가 있는데, 보험에 관련돼서 한인들은 지금 보험 이 사회복지 공부하는 형제가, 박사과정 하는 형제가 있는데, 한인들의 보험 실태를 조사해서 그거를 정책에 더 좋게 반영되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서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비 안 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노란색 봉투에 해주시고 다 하시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제가 모아서 그 형제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한테 사실은 뭐 5불짜리 커피 스타벅스 카드를 준다 그랬는데 그거 다 모아서 그냥 같이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하윤자매 협병제 애기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라고.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요. 되게 귀엽고 가자마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하윤자매가 실색했으니까 수술한 부위가 잘 빨리 아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있으세요? 지난주에 뭐 다른 소식? 없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같이 우리 주의 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우리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